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문제.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거의 실수하고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요. 진짜 문제는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얘기고 이제 일상 생활 속에 그게 얘기죠. 진짜 문제는 문제를 못 봐요. 그리고 문제 아닌 것만 문제를 보죠. 이제.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제 틀린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 뭐냐면은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냐? 그게 지식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온갖 지식 다 갖고 있어도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그게. 요번에 이제 사건에 누굽니까? 우병우?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 그 차석으로 졸업하고 했다 안 합니까? 보세요. 자기가 그런 이제 엄청난 범죄를 해놓고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잖아요. 교만하고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뭘 모르냐면은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학위를 갖고 있을지라도 문제 모르면은 그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맨 먼저 가져야 할 지식이 뭐냐? 근본 문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요, 성경이 말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가 문제라고 하냐면 죄가 문제라고 그래요. 죄. 그런데 세상은 이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고통.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문제의식에 대한 결론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냐?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죄가 문제다. 그래서 이 땅의 저주, 요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이 땅이 저주가 왔다. 거기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땅까지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땅까지 저주를 받아. 이 저주의 원인이 뭐냐면, 이게 지금 저주다 말이야, 저주인데, 이 저주의 원인이 뭐냐? 저주의 원인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짓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것만 먹지 마라. 그럼 이거를 여러분, 그때 당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요 과일이요, 과일.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죠? 지금은 다른 것은 다 여러분이 놓치고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다 다른 건 놓쳐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게요. 어제 저 충주 예정교회 이제 그 헌당식 하더라고요. 헌당식. 그러니까 나는 최근에 우리 다락방 와가지고 헌당식 하는 교회는 처음 봤거든요. 우리가 교회 짓고 입당은 하는데 이 헌당이라는 것은 빚을 다 갚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헌당하는 교회는요. 되게 이제 교회들이 막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이제 그 교회 입당하는 기쁨은 한 달 가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자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헌당 입당 기쁨은 한 달. 그래도 그때 이제 2개월째 때 이제 이자 내고 또 원금 갖고 해야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또 헌당하면서 임직하는데 뭐 이제 권면 순서가 들어있어가지고요. 가서 권면하면서 그랬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으라 했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뭐 하면 되느냐? 예수 믿어라. 전에 내가 얘기 안 합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98세에 천국 가셨어요. 저 남한산성에 이제 별장에 계시니까 조영기, 이만신 이런 어른들이 이제 1호차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그랬다 안 합니까?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밖에 나와서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한경림 목사 치매 걸렸다. 그래서 한경림 목사 치매 걸렸다는 말이 돌았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이제 1호차 갔는데 한경림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저 이제 치매 걸렸다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뭐라 했냐면은, 이야,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이제 목사님들 노후 준비하시고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 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했다고.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진짜 한경리 목사님이 저분들한테 예수 믿으라 했을 거다. 왜?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 그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어요. 나사렛 예수, 저 목수 아들로 태어난 예수, 바리새인들도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 믿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끝이에요. 근데 안 믿는다니까.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놓으라, 들어가라, 나가라 할 필요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내놓으라 하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들어가라, 나오라 하는 그 답이 그리스도라니까. 그걸로 끝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까지만 우리 신앙이에요. 홍해가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그거는 우리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6월절날 양 잡아서 양 임방에 피 바르는 것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까지만 우리 신앙. 그 다음은 우리 신앙 아닙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해결됐네 안 됐네 그걸 가지고 뭐 좋다 안 좋다 할 것도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서 만족하시면 돼요. 그 얘기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 선악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누가 악한 인간이냐? 그리스도 놓친 인간이 악한 인간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선악의 기준 그리스도. 그것만 놓치지 말라. 그 언약이 있다니. 그거 놓치면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유혹했어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거예요. 무슨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그거는 종교고 그거는 기독교 그냥 그건 교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 믿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뭐 했죠? 이거 해버린 거예요. 불신앙. 불신앙. 여러분, 저게 안 돼. 그것도 불신앙이자면, 불신앙의 근원적인 불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막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소리 하는 것도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진짜 불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그게. 자,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땅의 저주의 근원지가 어디냐? 이 땅의 저주의 근원이 뭐냐? 그 말이지. 근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일정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은 그 뜻을 바꿀 자도 없고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바꾸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할 때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그 뜻을 바꾸지 않아요. 뜻을 바꾸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보세요. 이 땅의 저주의 근원이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재앙들이요. 성경 마태복음, 저는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저는 성경, 우리가 기도하고 저쩌고, 아이고, 그 다 헛소리요. 우리가 기도해서 전쟁 안 일어납니까? 성경에 전쟁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안 그래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지막 시대에. 기근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경에 다 글이 돼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막습니까? 우리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증거.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재앙의 근원지가 어디냐?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이 나와 있죠. 홍수재앙.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재앙도 이런 재앙이. 노아의 8 식구만 살고 온 인류가 다 홍수로 다 죽었어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 재앙의 원인을 보면은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이 된지라 그랬지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6장 4절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자, 어느 정도 재앙이 오냐면은 7장 23절에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죠. 자,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특징이 이걸 보면은 기준이죠. 기준. 여기에 기준이 뭐요? 육신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원인이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된지라 그랬어요.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삶이 기준이 되는데 육신적인 삶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요, 육신적으로 살면은 굉장히 막 뭐가 성공하고 자기의 이익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성경은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으로 사니까는 어떻게 되죠? 재앙이 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육신의 기준을 갖고 살면은 대단한 성공이 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 홍수 재앙의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된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육신이 된지라.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문제가 왔죠? 6장 4절에
네피림이 와버린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완전 귀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된지라. 자, 그 다음에 성경에 큰 실패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이죠. 여기도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에 그 원인이 나와있죠. 그 원인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주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요. 불신앙. 여기서 불신앙은 뭐에 대한 불신앙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 재앙의 원인이 뭐냐? 재앙의 원인은 기준이 육신이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기준을 육신에다 뒀어요. 그게 재앙의 원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멀리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대로 얘기해요. 자, 그리고 큰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목적이요, 목적. 목적이 어디 있냐? 목적이 성공이 있었다니까요. 목적이 성공이 있었어. 그럼 결국 여러분 지금 이 국가를 어지럽게 만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TV 보죠. 보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보통 문제가 막 이제 계속 파고들면은요 아마 저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최순실이랑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아. 보면은 그게요. 온 나라가 다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 성공이에요. 성공. 인생 목적이 성공. 결국 큰 실패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렘넌트는 다른 지식은 없어도 요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요 지식. 왜 세상의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올 수밖에 없고 이걸 피해갈 수 없는지.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실패 안 하려고 그러고요. 재앙,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다니까요.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까? 뭘 모르고 여기에 대한 근본 원인 모르고요. 그래서 근본 문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답이 이겁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냐, 고통이 문제냐. 사람들은 전부 고통이 문제라는 데에 그 생각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죄가 문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근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본에 대한 답.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답을, 그러니까 요 답을 줬는데 요 답을 놓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답 놓친 가인. 요 답을 붙잡은 아벨.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했다. 자기 형, 이 답을 놓친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 하겠죠?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죽었으나 살아있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요게 이제 답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를 끝낼 것이다. 답을 줬는데 그 답을 놓친 가인 후손들입니다. 여기 창세기 4장 16절 24절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엄청나게 시대의 성공자들이에요. 뭘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인류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후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요, 언약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요 후손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2절 죽은 아벨 대신 준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갔어요. 그러니까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답. 성경에 보면은 육신적인 사람들, 여기 목적이 성공에다 목적을 두니까 당연히 성공하게 돼 있죠. 목적에다 성공이 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말하자면 인류가 시끄러워. 그래 놓고 자기들은 실패하고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은 언약 가진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셨어요. 자, 답을 줬어요. 창세기 6장 14절. 요 재앙을 피하고 재앙에서 승리한 답을 줬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7장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살고 나머지는 싹 죽은지라 그랬지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뭘 기억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안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산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바꿔요. 자, 답을 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바벨탑 쌓고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다 둔 그 자리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목적 바꿔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인생의 목적 성공에다가 인생 목적을 두면 안 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두면 돼요. 그러면 성공 안 한단 말이냐? 아니지.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자식들 잘 키웠어요.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 어느 정도 잘 키웠느냐? 당대의 세계복음, 그 시대의 세계복음 할 만큼 그 후손이 그렇게 잘 키웠어요. 성공의 목적 안 뒀는데, 그렇죠? 성공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둔 후손들은 다 망했다니까. 시대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목적을 바꿨는데도 자기도 잘 되고 그 후손 대대로 잘 되고. 이렇게 답을 줬어.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가 근본 문제를 알고 답을 가졌으면은
응답의 길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응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의 길. 그게 바로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 있어요. 나.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돈이면 된다. 여기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 있어요. 성공만 하면 돼. 여기에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니까요. 나 중심. 그래서 종교는 사단이 만든 겁니다. 모든 종교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불교가 뭡니까? 그게 나야 나, 네가 바뀌어야 돼. 너를 비워야 돼. 너를 발견해야 돼. 그게 다 나야, 중심이 나. 이건 완전히 사단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단의 각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각인.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새로운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감람산 언약으로, 저 갈보리산 언약으로, 감람산 언약으로,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그럼 갈보리산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걸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도 사단은 이거를 심고 있어요. 나, 돈, 성공. 이거를 각인시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떻게? 권능 주셔서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뭘로요? 이제는 이 시대와 현장과 세계를 살릴 것으로 각인시켜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걸로 각인돼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여러분,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답은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저주와 재앙과 실패로부터는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이거 답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해야 되겠죠?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 받으려면은 나, 돈, 성공, 이 사단의 각인으로부터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저주와 재앙과 요 실패의 근본 문제에서는 하나님 주신 답 붙잡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지금도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지금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빠져 있어. 왜? 사단이 각인시켜 놨으니까 요 각인을 바꿔라. 그리고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현장과 시대와 세계를 살릴 것으로 각인시켜라. 뭐라고 이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자, 결론. 결과 오게 돼 있어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주변에서 결과를 또 찾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결과를 찾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가 오직 복음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서밋. 서밋인데 무슨 서밋이냐? 영적 서밋. 내가 대통령은 될 수 없고 재벌은 될 수 없지만은 대통령을 살리고 재벌을 살리는 영적 서밋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대통령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재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살리고 재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되고 있으면요 서밋 돼요. 오직 기도 서밋인데 무슨 서밋이냐? 이 서밋 돼요. 기능 서밋. 오직 기도 되어지면요 기능 서밋. 자, 우리 렘넌트가 이제 오직 증인, 오직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화 서밋. 자,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은 내가 세상 기준입니다. 내가 성공자가 세상 기준에서 내가 성공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공자를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성공자를 살려버려. 영적 서밋이 돼. 영적 서밋. 오직 기도 돼버리면은 기능 서밋. 이걸 가지고 뭐 하죠? 이걸 가지고 전도요. 전도자가 돼버려. 기능 서밋. 전도자. 어제 우리 렘넌트들 이제 그 고3들 돌아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단은 공부 못하는 사람 싫어해요. 사단이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사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럼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럼 이제 가난하게 살고 굶어주고. 근데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근데 사단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 전문인을 좋아해. 비전문인은 안 좋아해. 그 비전문인 붙잡아봐야 그 말하자면은 지 혼자만 멸망하지 다른 사람 멸망 못 시켜. 그러니까 사단이 전문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비전문인으로 살아야 할래? 전문인 돼버리면 사단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게. 우리 렘넌트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력이 있고 전문인들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며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 네가 비전문인으로 살려면은 영적 서밋 안 돼도 돼요. 그런데 전문인으로 살려면은 영적 서밋이 돼야 돼. 그래서 오직 복음되면은 영적 서밋. 오직 기도가 되어지면은 기능 서밋으로 전도자로 살 수가 있어요. 오직 증인 돼버리면은 문화 서밋으로 세계를 살려요. 이렇게.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최고의 지식이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그래야 진짜 답이 나오지요. 틀린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맨 먼저 가져야 될 지식이 뭐예요? 근본 문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저주가 왔고 재앙이 왔고 큰 실패가 왔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불신앙. 뭐에 대한 불신앙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 그게요. 어제 이제 우리 강한구 목사와 둘이 갔다 오면서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야, 우리 한번 그 소강석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자. 와, 진짜 알고는 있었지만은요, 진짜 엿장사대. 그 남진이도 그게 출석하더만. 남진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성전이 3층까지 있어. 동시에 내가 얼른 보기에 동시에 한 10,000명 이상 들어가 있더라고. 성가대만 몇백 명이야. 이야, 설교하는데 거의 남진이 노래를 그 곡은 남진이 노래하고 그 가사만 바꾸면 뭐라고 그러지? 개사했다고 그러냐? 개사다. 진짜 개사. 와, 설교 1시간 하는데 남진이 노래를 개사해가지고요 6, 7번 부르더만. 하모니카 부르고 막 나와가지고 하모니카로 부르고, 야, 하모니카 잘 부르대. 야, 진짜로. 왜 각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강석에 따라오려면은, 이야, 기가 막혀, 진짜로. 와, 진짜 설교 잘하대. 이게요. 복음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복음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막 울고요. 여자들이 많더만, 여기도 많죠. 막, 여자들이 울어. 울고, 남자도 울고. 야, 참. 그러다가 이제 소강석을 한 판 듣고, 또 여의도 이용훈 목사가 또 한 판 들었어요, 이제. 또 거기는 답답하대야죠, 사람이.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 그 요즘 한참 또 뜬다고 해서 이제 거 들어봤어요. 세 사람 중에 그래도 그 여자 목사가 제일 낫대. 어렵더만, 근데 설교가 또. 그러니까 자기도 설교하면서 그러더만, 여기 못 알아듣는 사람이 5명 있다면서. 진짜 우리는 알아듣지, 소강석은 못 알아들어요. 같은 목사에도 소강석이는 그 여자 목사 설교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게.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니까요, 뭐라 하냐면은, 오늘 아침에 기도 안 하고 가도 이게 기도니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지, 따로 기도할 시간 안 가져도 돼요. 주여, 아멘. 그러고 가시면 돼. 그게.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둘을 놓고 볼 때에 사람들은 유다를 더 인간으로 본다는 거지. 베드로 저건 인간으로 안 본다는 거지.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죄를 지었어. 배신했다는 주님을. 근데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저거는 괜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저거는요, 같은 죄를 지어놓고도 떳떳하게 살아 돌아다닌다면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서 그 설교했잖아요, 설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그게 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잖아요. 이거 이해 못하는 거. 소강석의 요 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는 맞는 거예요. 유다가 저렇게 스승을 배반했으니까, 그의 자기 죄책감에 자살했으니까 유다는 사람들이 저건 진짜 인간이라, 저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롱한다는 거예요. 저 유다와 같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면 된다 하고, 응? 복음 붙잡으면 그게 회개라고 하고, 복음이 회개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게 어려운 말을 알아듣겠어요?
여기도 5명이나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러면서 여자가요. 새 설교 중에 그 여자 설교 제일 낫더라니까요. 그게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은 조롱거리예요, 그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 가진 거는 복음을 내가 붙잡았다는 것은 조롱거리예요, 그게. 불신자들은 다 자살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자살도 안 하네. 예?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회개라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조롱거리게 되는 거지. 저 봐라, 저. 그리스도 붙잡은 것이 회개라고 한다. 조롱당하네. 답. 여기에 답이요. 여기. 이제 답을 가졌으니까 이제 응답받아야지요. 왜 응답이 없냐? 간단한 겁니다. 사단의 각인 그대로 갖고 있어. 나 중심, 돈, 성공 기준. 그래서 새로운 각인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와 시대와 현장을 살릴 새로운 각인.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결과 나와 있어요. 서밋. 서밋인데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가 대통령은 되지 않고 재벌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과 재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돼 있어요. 오직 기도, 기능 서밋, 전도자로 오직 성령, 문화 서밋. 그래서 세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돼 있다. 이 응답의 시작이 오늘 우리 렘넌트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무너져도 렘넌트는 남을 것이다. 그 렘넌트를 통해서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실패를 만난 세상에 답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언약으로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시대와 현장 살리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미래를 놓고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